우리는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성경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런 용서.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이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했어요. 거기 우리가 행한 악 15절에 그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때 자기들이 요셉을 사실은 죽인 거죠.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셉이 결국 팔리게 됐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을 억울하게 젊은 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또 그전에는 또 종으로서 종살이 옥살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바로 형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이 자란 형들이 자기를 다 합해서 그렇게 자기를 정말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자기들의 생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전해요. 16절에 요셉이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 요셉한테 전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 하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때 이제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아까 전한 것 같고 이 앞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으로 팔던 자들이 이제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는 울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들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그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원래 이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사실 죽이려 했고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 그 당시 이집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기근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런 관점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21절 당신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이 와서 형들의 그런 얘기가 들려졌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 그래서 우리 어떤 신학자 칼 같은 신학자는 자기를 이렇게 몰라주나 그게 섭섭해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이런 과정에 얼마나 이런 게 할 정도면 형들이 얼마나 그 죄의식을 가졌고 그 얼마나 오랫동안 번민했겠는가, 그게 이제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서 동정을 느끼는 거예요. 측은히 여김. 보통 사람이 이제 고생하다가 높은 자리로 가면 복수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의 생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아서 이때 그들을 막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막 죽이거나 어떻게 했으면 멀리 뭐 유배를 보내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도 복수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그런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누가 남에게 못되게 그랬을 때 우리가 되갚거나 아니면 좀 참는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은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세상은 이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셉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참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아주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용서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랫동안 혹시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가족 중에 있는데 가족 혹은 친구들 혹은 교회 식구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취할 태도는 이렇게 용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요셉은 바뀌지 않았어요. 보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들이 힘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좀 일반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좀 약해. 근데 그가 이제 어떤 힘을 갖게 되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위를 얻게 되면 돌변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 저 사람 초심을 잃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초심이 원래는 못 됐는데 그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직위가 없으니까 눌러 있었, 이렇게 힘없이 있었던 거고, 힘을 얻게 됐을 때 이제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건데 여전히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최강이었거든.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울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그 총리 생활한 지 좀 꽤 된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우리도 소망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또 보면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어떤 힘을 얻게 됐을 때 내가 좀 못되게 굴지 않을까. 군대 가면 그 금방 느끼는데 쫄병 때 그러다가 고참 돼갖고 아주 못되게 구는, 쫄병 때 그렇게 고참 욕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새 한 상병 되더니 그렇게 못되게 굴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 쫄병 그럴 줄 몰랐는데 상병 정도 되더니 막사 그쪽의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명 높은 상병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상병이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거 좀 죽을 만한 그 권한이 있다고.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총리인데도, 대제국의 총리인데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그럼 그동안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번민했을까가 같이 느껴져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뭐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이 들었던 그런 용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그분은 용서가 많았다, 원수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무도 이거는 좀 두고두고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강의안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못 받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드릴게. 우리 저 아까 물어보니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거 다 보냈다고 그러던데, 그렇기 때문에 보고에서 지금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동안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좀 총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거 또 다 안다고 졸면 안 돼요. 다시 새롭게 하라 그거예요. 제가 총정리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분노하면 왜 안 되죠? 첫 번째는 이 미움이나 분노는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 자기를 힘들게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잠 잘 잘 수 있는데 내가 못 자죠. 그리고 보통 누구를 미워할 때 소화 안 되잖아요.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기쁨이 없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난 기쁘다, 이런 건 없거든.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은 이런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절대 깃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아주 정말 나의 장점 중에 장점, 기뻐하는 건데 성도들은 뭐 딴 거 뭐 있으면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없어. 그래도 기쁨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게 특별히 뭐 가족 중에 누구 뭐 아내를 미워한다든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자식 혹은 부모 뭐 이러면 아주 그 깊은 정말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건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하면 안 돼. 우리가 있더라도 어떻게 성경은 빨리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 그리고 자기가 원수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못하니까 주님 앞에서 좀 떳떳하지 못하죠. 힘이 없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세 번째, 마귀에게 덜미를 잡힌다. 에베소 4장 27절. 왜 우리가 빨리 그 분을, 제가 그때 다 여러분 기억나야 되고, 이제는 여기는 특별히 직분자 중심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벌써 들었어요. LTC 할 때 다 들었죠. 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는가?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제 갖고 논다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 이 멍멍이들 보세요. 멍멍이들 그냥 주인 따라 산보하는 건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멍멍이 좀 조그만 거 괜찮은데 막 큰 개들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이제 목줄이 있어야, 목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멍멍이들이.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좀 이용해 보고 싶은데 우리는 절대 마귀한테 안 붙잡히거든요. 그러다 단 한 케이스,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부터 이제 마귀는 우리를 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를 쓸 수 있어서 분노가 생기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우리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가 있으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울기도 했다가 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상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들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수금을 타주는데 막 창을 던지고 살려준다고 그랬다 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이라는 건 내 안에 마귀의 부활을, 마귀를 모셔도 영접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이 있으면 내가 잘했어도 상대방이 못했어도 그 분은 정당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제거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걸 뭐 알긴 아는데 마음이 너무 분해 죽겠는데 그냥 이런 감정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구를 미워하면 순간 아주 그 왼수에 대해서 아주 미워 죽겠어 그냥. 그럼 미워 죽겠어가 말 미워 죽겠어 진짜. 내가 아주 죽겠어 정말 미워서. 그럴 때 이때 우리 하늘로부터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기도에 솔직하게 주님께, 주님 제가 누구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참 힘든 일인데, 힘든 일이에요.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데 힘든 일인데 그거는 오늘 써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건 굉장한 용기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용기만큼 이 용기는 진짜 어려운 용기예요.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난 것을 솔직하게 기분 나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하면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상하다. 그럴 때 그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보통 경우 그래. 보통 경우는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정만 짓고 그냥 좀 나 기분 나쁘다는 걸 좀 상대방이 알아야 돼. 그런 표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상대방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수동태로 하라고 그랬죠. 당신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당신이 어쨌든 그런 말을 하잖아. 그 이유까지 내가 막 나에 대한 미워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욕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어쨌든 객관적 사실 그것은 나에게 지금 나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수동태로. 그건 뭐 우리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LTC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혹시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100%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가 있고, 혹은 당장 풀 수 없어. 그 사람이 막 하더라도 그 사람도 두고두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 또 그분의 또 의견을 들으면 당장 못 받아들여도 두고두고 하면서 그 분노가 좀 해소가 되고, 내가 화가 났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만나지 않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날 게 되게 쭈삣쭈삣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분노는 가중되는 거예요. 말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주변에 그 친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나를,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꼭 살아있어야지. 그 사람 죽으면 참 어려워요. 누가 아무도 못 풀어줘, 내 분노를. 그 사람이 있을 때 당사자만이 풀 수 있고, 제가 이거 좀 진하게 썼죠. 내가 참고 말지. 이거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랬죠. 이거 마귀가 주는 최상의 공격. 내가 참고 말지. 그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수없이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혼하는 이유는 제가 가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혼하는 이유는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참. 근데 우리는 그걸 참을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참고 말지라는 것은 담배불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가만 놔두니까 점점 산불이 돼서, 내가 참고 말지는 이혼의 지름길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뭐 큰 걸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작은 게 이제 자꾸 달라붙게 돼 있어요. 담배불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산 같은데 어디 가서 집안에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담배불이 혹시 있으면 그거 보고 가만 놔둡니까? 조그만 불, 그 불이 이제 내 안에,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했죠 그때. 부부싸움 하면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어떤 장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참고 말지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거는 망치는 겁니다. 내가 참고 말지 없어요. 얘기를 하되 단 수동형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서 하지 말고.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름이라는 건 짜야 되고 가시는 뽑아야지. 가시가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자꾸 뭐 뒤에 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건 팍 뽑아야 돼. 가시는. 그걸 뭐 가시를 녹이는 뭐 특별한 이약을 바르면 뭐 가시가 녹고 그냥 뽑으면 제일 좋아. 제가 이 눈다래끼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수련회를 막 가야 되는데, 눈다래끼 나 이거 오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서초동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어요. 양과를 갔더니, 이름은 얘기 안 해줘요 지금. 근데 거기 갔더니 그거는 뭐 요즘 특수한 약이 나와서 뭐 바르고 뭐 어떻게. 근데 안 낫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뭐 예방적으로 하고 또 주사도 놔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야, 수련회도 이제 그때 얼마 있으면 수련회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 하고 있다가 눈은 불편하고. 그래갖고 제가 옛날 다니던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탁 째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쫙 받고 나니까 그때는 딱 하고 아프더니 눈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원래 이거는 내가 참고 말자 하면 그게 있는 한 어렵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요.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안 보면 되는데, 보면서 이걸 하려니까. 우리 작은 담뱃불 하나가 놔두면 큰 불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러면서 어리석었던 사람, 성경에 딱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죠. 그는 자기 동생 때문에 성폭행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논에 대해서 분을 품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준비했다가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아버지 다윗도 그가 죽이려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암논에 대한 분노의 시간, 그를 죽이려고 2년간 품었던, 그리고 그가 이제 그래서 도피했잖아요. 죽여놓고 3년 동안 도피했어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왜 아버지 다윗은 가만히 있는가? 이 문제를 아버지가 원래 해결했어요. 성폭행 얘기를 들었으면 아버지가 해결했는데 그냥 화만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제 복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도피했다가 결국 다윗이 그를 부르죠. 불렀지만 또 2년 동안 상대도 안 해. 네가 사람을 죽이다니, 아들에 대해서. 사니까 2년 동안 그는 부글부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지위가 회복되니까 4년 동안 이제 반역을 꿈꿔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11년 계산 빨리 나오죠, 여러분? 11년의 증오의 세월, 그거 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의 세월, 11년의 증오의 세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압살롬이 죽길 잘했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백성도 죽는 거예요. 그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이 증오로 이미 그의 모든 가치체계는 다 바뀐 거예요. 증오하면서 11년을 보냈다. 우리는 뭐 한 달만 증오해도 우리 참 정신이 좀 이상해질 텐데 11년 동안 증오해서 그러면 이게 다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분노 같은 거는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영화 같은 거라든가 뭐 무슨 막 복수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건 그 올드보이 무슨 근데 안 봤지만은 뭐 얼핏 내용을 보니까 누가 복수한다는데 아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요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잔인함이 막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면 그 할 동안 자기도 복수에 그 주인공에 동참하여 이제 복수했을 때 어떤 쾌감을 누릴지 몰라요. 본 사람들 빨리 그 잔상을 잊으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복수 영화를 보지 마세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거 다 지금 제가 이전에 많이 설교할 때 얘기한 거예요. 황혼 이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 이혼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자식이 결혼하는 날 저녁에 딱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보 이혼합시다. 딱 그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위해서 20년, 25년, 30년을 기다리고 딱 해서 그건 무조건 이혼이에요. 그거는 이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30년어치 그 증오의 세월을 갖고.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뭐 혹시 그런 신문기사 쓰면 보지도 않아. 그런 거. 나 마음이 불편해서. 그 생각해서 그 20년 30년 밥은해주고 뭐 다 하면 예를 들면 아내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냥 남편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속으로 증오의 세월을 보내면 그의 생 뭐 길지도 않은데 벌써 자녀 뭐 보낼 정도면 한 60 좀 넘어가고 뭐 이럴 텐데 그 살면 얼마 산다고. 그리고 그렇게 헤어져 본들 복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다 인격이 다 망가져 있는데 차라리 부부 싸움하는 게 나아요. 싸움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것보단 싸우는 거 박수. 잘한 거예요. 싸워야. 그래야 그나마 모래도 투덕투덕하고 날지. 제가 아는 어떤 이전에 저희 있던 단체에 이 형제자매 총각 처녀였는데 만나면 싸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하여튼 쟤들 왜 밤낮 저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걔들 때문에 뭐 그렇게 밤낮 싸우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결혼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싸우다 보니까 소통이 돼.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원래 제가 결혼하면은 한 3년 정도 시부 모시지 말고 둘이만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싸워야 된다고 이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결혼 전에 다 풀어놨어요. 그래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얘기. 그 소통이 그래서 좋아요.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무섭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저부터도 사실 제 스타일이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말 안 해. 저 같은 경우 말 안 하죠. 저는 그냥 절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인가 절대로 말 안 해. 내가 먼저 뭐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지. 이제 우리는 주님 만나서 우리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이런 면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왜 하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에게 두 가지를 주의를 줄 때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하여튼 5살 뭐 6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애들은 그 조그만 인격이 있단 말이야. 상처 잘 받는 인격. 그걸 자꾸 애를 막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막 하고 자꾸 애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애가 이제 좀 시작하면서 뭐 초등학생도 되고 막 이럴 때 얘가 덤비지 못하지만 어떤 때 부당하다고 느낀단 말이죠. 속으로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또 친구도 좀 그런 친구 사면 이제 가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으로 쌓인 분노들이. 가출한 애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소통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만나서 오히려 그래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싸워. 예, 더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되질 않고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아니면 제3자의 참여를 부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서 목사죠, 목사. 저도 좀 가정 문제 제가 상담 참 많이 했어요, 부부간에. 예.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선배, 두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둘이는 못 풀어 그 문제를. 왜냐하면 둘이니까 답이 없잖아요. 둘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서로 1대1인데 표를 동시에 5대5 동시 표를 갖고 있으니까 제3자가 나타나서 이제 야단을 치고, 야 그건 이만저만 이거 아니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사가 필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이제 결혼 줄에 서놓고도 참 하면서도 사실 마음에 또 얘들 또 상담 좀 해야 되고 몇 년 또 해줘야 돼요. 아직 다 이 걸음마거든. 결혼 생활 안 해봤잖아요. 둘이 하나 될 때 아까 같이 이렇게 미리부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싸웠던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담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제3자가 끼었지만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할 수 없다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둘이서 해결이 안 되고 제3자가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막 부리고 안 될 때는 마지막 단계인데 성경적 단계죠. 그건 뭐냐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그가 미성숙하나 아니면 분노 때문에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로 칠 때 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있잖아요. 스데반이 맞을 때 돌도 물론 아프게 돌로 맞으니까. 야공 한 대 맞아봤어요? 돌로 이것들이 막, 내가 볼 땐 그것보다 더 힘든 게 그들이 돌을 치는 그들의 표정. 그들이 아마 보나마나 욕도 했겠죠. 좋은 말하면서 한 대 맞아라. 그리고 해서 그냥 욕하면서 뭐 이런 어디서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 그 표정, 눈빛, 이미 그게 힘든 거야. 너무 그 표정과의 그 증오에,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도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건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했던 걸 배운 거예요. 또 이런 거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거 아닙니까? 손양원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 군인이 와갖고 총살시켰잖아요.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양자로 받아갖고 나중에 목사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십자가 결국 그저 용서. 십자가 용서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또 아무도 이렇게 누구랑 그동안 한 뭐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거나 그동안 뭐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며칠에도 좋으니까 하여튼 찜찜하고 막 얘기는 안 하고 가서 얘기할 용기는 안 생기고, 그래서 이런 수련회 같은 때가 좋은 게 그런 시간을 마련해 갖고 이런 좀 설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얘기를 안 한 사람이나 좀 멀멀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찾아가 얘기합시다. 이렇게 막 음악 틀어주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또 막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가끔씩 그런 거 한번 해야 돼.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만나게 해주고 풀어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원칙을 알았죠.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풀면 된다. 지금까지 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분노할 수 있으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수동태로 해서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푼다 그러면서 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둘이 안 될 때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3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안 풀린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마귀가 그의 심령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냥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좀 준비할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우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관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 우리 행동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 무슨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 제가 쭉 좀 적었죠. 우리 성도나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마음에 품을 수가 없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은 부활 후에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육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신령한 몸을, 이런 육적인 몸을 갖고 태어났죠. 육적인 몸의 특징이 우리는 온전치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육적의 생각들이, 그게 부활한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음란할 때도 있고 미워하며 또 욕심 부릴 때가 있고 교만하고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원하고 자랑하고 또 비난하고 변덕스럽고, 이건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런 몸을 우리는 갖고 이제 80년 뭐 90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좋죠. 오히려 이 몸을 끌고 이렇게 좀 잘 안 다스려지는 음란함과 미워함과 돈을 좋아함과 잘난 척, 다 여러분들 해당되죠, 그렇죠? 저부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않고 또 둘러대기 좋아하고, 거짓말을 안 시키지만 둘러댄단 말이죠. 그런 몸을 좀 끌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신령한 몸을 가지니까 더 이상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혹시 무인도 가서 남은 생을 살면 뭐 만날 사람 없으니까 뭐 나무를 뭐 미워하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제가 믿으라는 건 그런 그 기본적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 행동하기 좋죠. 그리고 우리 시편 133편, 제가 이거 늘 기억하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 속에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는 그건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떠올리면 좋겠는데, 제가 요 시편 134편 할 때 사실은 했던 거 기억나요? 뭐죠? 제가 있던 단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시니어 그룹이 있었어요. 밤낮 싸워. 그래서 제가 또 대표로 있었고, 또 거기 뭐 각 부서 담당,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또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밤낮 싸워.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결국 1박 2일 모임을 갖자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여러분 다 들었죠? 혹시 못 들어서 하시면 전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갖고 우리 막 울고 그때 다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지금 10몇 년째 1년에 2차례씩 1박 2일로 모여서 같이 사역도 얘기하고, 지난날에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설교자로서 내가 만약에 그걸 그들과 풀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사랑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 되는 것은 얘기하지도 마요.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써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말투를 고쳐야 될지 몰라. 어떤 사람 말을 좀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내 표정, 행동,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 좀 이렇게 협조적인가? 항상 뭐 이렇게 튀고 까탈스럽게 구는지, 좀 아주 이렇게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내가 그런 모습인지, 내 말투가 어떤지, 그 말할 때 표정은 좀 어떤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 이미 하나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할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좀 많이 양보도 하고 하나 되는 데 힘써야지. 큰 목적을 위해서 적은 거를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큰 싸움을 앞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니들이 더 나보다 훌륭하다. 빨리 좀 전쟁해야 되는데 큰 목적을 두고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타일, 공동체에 좀 그래서 우리 어른이 애들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맞춰주는 거지 내 스타일은 그대로 니들이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 우리 고린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어야 돼. 자기 스타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죠. 제가 다 설교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하고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만나고 막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 싫은데 또 그 사람도 뭔가 좀 풀어보려고 나한테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면 만날 마음 일도 없어. 만날 마음 없는데 그러나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만나라 그거예요. 70번이라도 7번씩 70번 7번이라도 나는 만나며 그걸 풀어줄 만한 할 수 있거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구절을 기억해서 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벌써 싸울 사람 많고 몰라 안 만날 사람도 꽤 많을걸요. 나도 기분 나빠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만나서 내 쪽에서 할 수 있거든. 끝까지 내 자존심상 나도 얘기하기 싫어. 너 그래 나도 좋아. 꼭 다물고 있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또 감정은 전혀 안 따라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10,000달란트의 사함을 받아놓고는 100데나리온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을 받고는 1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목을 잡고 왜 안 내놓느냐 이런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60만 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표현한다면 60억 대 10,000원의 차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나서 나를 괴롭히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만나.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안 만나 해봐야 그 사람은 나한테 최대로 해봐야 10,000원어치 시에서 돈을 나한테 피해를 준 거고 나는 주님 앞에 60억 원어치 탕감을 받았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나한테 한 2,700원어치 한 거예요. 그 정도만 만까지 가는 사람 놓고 한 8,700원어치. 그거 8,700원 절대 용서 못한다. 자기는 60억을 받아놓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할 때 목숨을 던졌거든요. 나를 그래서 그렇게 탕감 받아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가 나를 섭섭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한 거는 한 2,400원에서 500원을 치고 나는 이미 60원어치 주님께 그렇게 그럼 주님도 잠 못 자시죠. 못 주무시는 거죠. 근데 60억 원어치 탕감 받아놓고 그러지 마라. 이걸 항상 저도 많이 기억해요. 제가 목회를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기억하니까 사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온 지가 한 5년 되잖아요. 5년 됐대 봐요. 그 전에 온 교인들이 또 저를 충분히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 꾸준히. 이런 얘기 할 건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요 말씀 네가 10,000달란트 뭐 용서받아 놓고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 하겠어. 3,400원어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야 우리가 용서. 그리고 우리 여기 안 썼지만 그 주기도문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게 될 때 용서받는 근거를 어떻게 잡았냐면 주님이 정하신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실수한 게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용서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수요일 날 보통 주기도문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 끝나기 무섭게 주기도문 합시다 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주기도문 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언제 용서했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기도문,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남은 생 주기도문 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주기도문 대신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사도신경만 늘 외우세요. 수요일날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만 외워야지. 주기도문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고 또 수요일에 안 오거나 이러진 않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 뭐 일찍 가든지 그러면 그때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을 것, 평소에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믿을 거는 이런 사실들을 믿고, 그래서 또 평소에 우리가 노력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들여다볼 때 너무 한심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너무나 내가 지저분해. 알고 보니까 난 꽤 그래도 괜찮아. 한 100 정도 죄인인 줄 알았더니 웬걸 9천조 581억의 죄인이라니까. 그 지저분함은 빛 앞에 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입니다 하면 누가 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오히려 이게 참 순서가 이게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때 깊이 깨달았죠.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난 100 정도 뭐 죄인이다 생각했는데 웬걸 100이 뭐야,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9천조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어.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나한테 드는지, 안 좋은데 왜 이런 변덕스럽고 왜 욕심이 많은지 막 이렇게 들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한심함을 보면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탓할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애통하는 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느끼면 나도 이 모양인데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내가 밑바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렇게 뭐 미워할 사람도 없어. 인간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주 앞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러니까 이제 나도 이러니 뭐.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건 사랑이 자라도록. 이거는 제가 일부러 제가 썼던 예까지 다 적었어요. 특공대 삼촌과 4살짜리 조카, 그렇죠? 로마서 다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거인이 된다. 그래서 특공대 장교로 가가지고 삼촌이 말이죠, 다 배워갖고 휴가 나왔는데, 기억나죠? 4살짜리 여자의 조카가 와서 삼촌 이러고 배를 톡 때리면 이게 날 때려 이래갖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날 때렸어. 그래갖고 그냥 그동안 부대에서 연만 특공 무술 다 사용하여 그냥 확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장기 키 1m 한 80 정도 태권도 몇 배웠다니. 절대로 안 그래. 오히려 에이구 그러면서 여기 한 대 더 때려볼래 이러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다만 이 4살짜리 애가 5살짜리 오빠의 배를 쳤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남은 생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사랑의 거인이 되는 거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랑의 거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앞으로 남은 생 기도해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이걸 3번이 좀 중요한데, 적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미리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도 좀 조심해야죠. 우리 말에 누구나 다 실수가 있다고 야고보 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 말하는 스타일, 말의 내용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말하는 스타일이 그 내용은 맞는데 너무 돌직구적으로 너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돌직구, 좀 예령이 좀 있은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넣어주면 좋을 걸 너무 강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말하는 스타일이 돌직구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의로운 사람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좀 이렇게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좀 준비를 갖춰서 좀 그런 다음에 우리 수영을 하더라도 몸에 준비 운동 좀 하고 몸을 풀어야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잘못하면 꼭 바로 1초 만나자마자 1초 안에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좀 그의 좋은 점도 칭찬해서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더구나 그 얘기할 때 돌직구적 발언할 때 표정까지도 또 모션까지 너 이렇게 막 그래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좋고 우리는 별로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까탈스러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내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거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낮은 비등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건 자라온 배경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비등점이 낮아서 원래 화낼 게 아니에요. 보통 100도에서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약 한 60도에서 화가 나. 보통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웃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웃어. 왜냐면 그게 날 갖다가 지금 제가 날 갖다가 미워하는 거다. 나를 그렇게 한 거다. 비등점이 낮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비등점이 낮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되는 열등감하고 연결됩니다. 열등감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열등감이 많을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어딜 가도. 제가 안 무시하는데 자기가 밑에 있으니까 다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동등하게 있으면 하나도 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또 외모가 없고 뭐 능력이 안 돼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거든. 또 딸이거든. 내가 무슨 열등감을 갖습니까? 우리 저 이재용 뭐 부회장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열등감이 있나요? 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교만할까 걱정되지만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열등감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생각이. 그러나 이게 너무 개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무시하니까 이걸 더 무시 안 당하려고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낮은 비등점이나 열등감을 주 안에서 다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노력할 거는 사람을 사귈 때 이 노를 품는 자 울부는 자를 동행하지 말라. 잠언 22장. 왜냐하면 물들어요. 이 비난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이렇게 자꾸 뒤에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친구 삼으면 얼마 뒤에 자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울분에 꽉 차 있는 사람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 물론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깊이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 동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빨리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잘못한 거 좀 조금이라도 떠올리면 우리도 그 원망만한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하면 뭐 재단에 그거 하다가도 먼저 화해하고 하라.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 보세요. 그럼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게 이제 평소에 해야 돼 우리가. 만약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내가 이제 먼저 내가 잘못은 했어요. 그러나 이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죄를 짓지만 그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잘못 빨리 해야지. 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남편도 안 좋은 또 무뚝뚝하게 나오면 남편의 마음도 별로 안 좋게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얘기해서 그를 풀어줘야 그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내가 화가 안 나지. 그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하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온 배경, 또 그가 살아온 환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조별 모임이 이제 8월 23일 날 새로 새 조가 편성돼서 조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게 최고고 모든 게 좋고 아니면 분노 가운데 자랐는지 그런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원리에 따라 내가 누구를 잘 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잘 대해주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대해주고 사람을 그리고 섬기세요. 누구를 섬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냅니까? 잘 섬기고 또 성실하고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주세요. 비싼 거 말고 조그만 거라도 선물 주면 기분 나쁜 사람 없다 그랬죠, 우리 중에.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해야 결국은 내가 돈 몇 분짜리 선물 준 바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선물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돈 몇 푼에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거 선물 줄 타이밍이 안 좋아갖고 그 사람이 굉장히 혹시 이제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해갖고 안 좋게 해보면 내 안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돈 아끼다가 그러니까 얌체 노릇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가서 그거 착값 내면 그거 한 예를 들면 2, 3만 원을 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냈다. 뭐 밥을 샀든지. 그러면 좋았을 걸 밤낮 얻어먹느라고 안 하는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에휴 저 얌체꾸러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그건 더 나쁜 거거든요. 마음에 분을 품는 거는. 그러니까 2, 3만 원 아끼려다가 200만 원짜리 분노를 얻게 된 거죠. 뭐 얘기하려는지 이해는 되시나요? 예. 잘하랄까. 다른 사람 일단 가는 말이 고와야 뭐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 대해서 누가 뭐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저주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도 날 미워하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또 나도 또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실족시키고 또 나도 실족. 그리고 요거 주위 사람 이게 평소에 우리가 노력할 것, 주위 사람 배려를 잘할 것. 일단 아빠다 내가. 그리고 술 먹고 막 기분 내. 집에 와서 막 부시고 뭐 주식에서 돈 날리고 하여튼 주식에서 돈 날리는 거 이거 하여튼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가부장적으로 하면 결국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별로 날 신뢰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 아빠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내와 자식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술 먹고 기분 내고 주식한다고 짜릿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아내와 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아들 딸들을.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자기도 또 이 아들과 딸과 아내가 자기를 또 그러면 자기도 또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결국 또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 입장 남편 말 되게 안 무시해버려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유 여보야 갈수록 그들하고 보통 여성들은요 시집 온 때보다는 이제 점점 갈수록 세져요. 형제들 조심하세요. 세지니까. 그 남편 말을 자꾸 무시해. 무슨 얘기하면 왜냐면 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성들은 세심하거든. 그래. 그리고 자녀들을 또 들들 볶아요. 그냥 머리도 안 좋은데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명대 보내려고 그냥 들들들들 볶고 말이죠. 안달 복달 막 온갖 총 동원해서. 그러면 남편이 아주 실망스럽고 남편이 화가 나고 또 자녀들도 그냥 엄마가 너무 저러니까 이제 그러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를 죄짓게 하는, 남편과 자녀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 말 안 듣고 막 대들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그럼 부모가 또 섭섭하고 부모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또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직분자가 막 권위를 섬겨야 되는데 목사가 섬기지 않고 또 얘기 같은 거 할 때 둘러댄다든가 사랑이 부족하고 막 이러면 성경에는 원래 목사 뽑을 때 장로 뽑을 때 특별히 지도자 입장일 때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 뽑으라고 그랬는데 돈을 좋아하고 막 하여튼에 막 돌직구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시험 받게 되고 성도들이 미워하게 되니까 목사가 잘못함으로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고.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뭐 목사에게만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또 미지근해 보세요. 비협조적이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목사 욕하고 비난하고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그럼 섭섭하고 그러면 분노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러나 참음 이걸 제가 하나 적었어요. 근데 사실 목사들은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거든요. 우리 저 문자로 한다면 뭐 땀좀 이런 거 넣는 거예요. 여기다 원래 그러나 참음. 참긴 참아요 목사가. 근데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못 참는 목사는 이제 막 같이 싸우고 막 그러고 교회 그만두고 나가는 목사도 실제 있어요. 조장들이 또 그런 경우도 조장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회사에서도 상하관계 마찬가지. 성경은 다 오직 형제처럼 대하라 그랬죠. 여러분 신라곤의 구조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항상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돼요. 이런 이해를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장을 해봐야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조장을 해서 많이 해봐야 돼요. 간사하는 거 참 좋죠. 예. 또 노방전도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뭐 영혼을 구하는 원래 거룩한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좋아요. 본인이 인간의 죄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싫을 때 얼마나 막 눈빛이 어떠한가를 보고 이렇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지는가를 보게 되고 또 이거 전도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전도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자기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원래 제가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그런 자존심과 저의 깨달음도 없고 뭐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믿게 돼서 좀 전도하나.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빨리 코로나가 풀려 나가는데 하여튼 이 죄성 평소에 이런 걸 많이 이해를 하세요. 죄성을 많이 이해해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놀래지도 않고 뭐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신라곤의 구조의 사람들에 대해 이거는 이제 또 아까 같이처럼 뭐좀 이거 이제 하나 넣어야 되는 건데 아니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잘 안 될 건데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끝내줘요. 사람들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온전치 못한가를 목회자 되면은 그거는 잘 못 보던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그래서 눈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한 거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것 중에 평소에 신앙 좋은 친구들과 잠언 27장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드세요. 우리 대학부한테는 제가 그 많이 부탁하죠. 동기들 위아래로 잘 좋은 친구에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앞으로 50년 써먹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유학도 가야 되고 중간에 뭐 어디 지방에 이사도 가야 될지 모르고 하여튼 남겨놔야 돼. 이 공동체 이건 우리가 살 일이에요. 살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성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동안 우리가 불평 안 하잖아요. 비난 안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사람이 무슨 비난과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감사하고 그다음에 자족을 배워야 된다. 이 고난도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주어지는 거 자족을 하고 연봉 지금 이 정도 주어지는 것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가 뭐 지하방에 사는 것 감사 살 수만 있어도 감사 하여튼 모든 하여튼 트집을 잡아서라도 감사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감사 지금 이 정도 상황 내 눈이 조그만 것 때문에 왜 나는 눈이 크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볼 수만 있는 것도 감사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키가 나는 왜 1m 왜 나는 뭐 50인가 1m 50어치를 감사하라고 1m 10도 있을 수 있는데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도 50이나 되다니 그것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숨 쉬는 거 감사 코가 뭐 이쁜 코가 어떻게 되니 이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감사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점점 이런 걸 배우면 그렇게 비난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분노 많이 안 하게 되고 명랑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인상을 가질 것 같아요? 명랑할 것 같아.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푹 죽어서 만나 인상 푹 아주 온갖 고뇌를 다 하는 그런 사람 불교가 어울린다 했지. 불교 그냥 불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떠올 때 명랑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사셔야 돼. 우울하게 살 필요는 우울함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울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우울할 재간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받으셔서 생수의 강을 내 안에 물론 내가 이제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우울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명랑하고 힘이 있어야죠. 착한 사람 아니 그 명랑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거 내가 원래 글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축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예전 형제도 이제 군대 가보면 알지만 군대 가면 그 욕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욕쟁이들. 요즘 청소년들도 욕 잘해요. 우리는 축복을 입에 달고 살도록 평소에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고 저 사람 칭찬하고, 항상 까다로움 대신 긍휼. 그리고 바나바를, 저는 바나바를 늘 생각하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어떤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자기 거 막 주장 안 하거든요. 돈도 없고 뭐 학벌도 뭐 한 초등학교 나오고 뭐 외모도 없고 뭐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뭐 착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뭐 대학을 제대로 나오고 막 그 돈도 많고 지금 만약에 입장에 보면 사회적 직위 무슨 장관도 되고 그랬으면 절대 그 사람 착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내가 보기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의지로 착한 사람. 원래 나쁜데 우리가 의지로 머리 잘 굴러가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든지. 근데도 좋은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적 일거리. 다른 말로 하면 할 일 없어 집집마다 다니면 한담하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TV 드라마 이런 영화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런데 드라마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복수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욕하는 거 막 또 무슨 드라마 보면 이제 시엄마와 뭐 며느리의 갈등이라든가 해서 말하는 법. 시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며느리가 묘하게 콱 하면서 탁 하고 뭐 또 회사 내에서도 막 이런 거 그런 거 배우지 마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된. 그렇지 않아도 이런 복수를 보면 아까 그 올드보이 뭐 하고 뭐 난 내용을 모르지만 뭐 아마 뭐 죽이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보고 통쾌하다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막 올드보이가 뭐 나온다면 막 그 원수인데 그거 사랑하여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원수에게 줬다든가 뭐 이런 영화 그런 거 있으면 보세요. 그런 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수해서 뭐 찔렀다든가 뭐 이런 거 보고 죽였다 뭐 좋다 만세 이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TV라는 게 다 그렇게 영화 나오지. 그러면 TV 무슨 드라마인데 날 원수를 대한 사람을 뭐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는 뭐 거지 됐다 뭐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찍으면 하나도 안 봐.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그 TV 드라마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우리가 이런 비방을 배우고 아니면 머리 굴림 인간에게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읽잖아요. 그들이 이제 주인공이 머리 쓰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표정을 통해서 지금 뭐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걸 이런 게 안 좋다니까. 우리는 선한 쪽으로 머리 굴림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해라. 4장 8절인가? 몇 절이에요? 근데 확실히 해야지 이것도 잘못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맞네요. 끝으로 형제들아 보이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명령에 이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아주 남아요. 그리고 그게 미화돼. 그게 복수가 미화돼요. 그리고 복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은 지금 요셉을 봐야 돼요. 요셉은 형들을 그냥 알았어 그냥 봐줄게요.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까지 책임지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PBS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장 성경을 연구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일 연구하셔야 돼. 매일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 고3들 수험생은 그냥 원래 매일 공부하잖아요. 고3이 뭐 고3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목요일마다는 꼭 2시간씩 공부하겠다. 시험 준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늘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에 1시간이나 혹은 2시간씩 꼭 시간을 내서 또 퇴근하고 오면 그 1시간, 2시간을 꼭 앉아서 꼭 공부를 하세요. PBS를 꾸준히 해야 이런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고3도 그러면 수능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는 언제입니까? 66권 완성될 때까지 꾸준히 매일 하세요. 66권 완성할 때까지. 뭐 그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 한다든가 하면 재택근무하면 또 그렇게 또 더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자, 결론. 오늘 좀 설교가 길죠? 이제 결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첫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처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제가 이거 많이 말씀해, 제가 목회할 때 이 말씀 많이 기억했다고 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저도 우와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지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왔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찰스 시미온이라고 그랬죠. 이거 54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다투지 않고. 이 말씀 꼭 붙잡고, 그냥 여러분 남은 생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디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뭐 어디든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결국 우리는 나 같은 자 10,000달란트, 형편없는 9천조 581억의 형편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묵상, 십자가를 묵상해서 지금 이 땅을 온통 미움과 증오의 바이러스, 정치를 보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미워하고, 뭐 어디나 다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 있는 곳곳마다 코로나는 좀 자꾸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가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미움 바이러스는 다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린 오직 이것에서 치료받는 건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우리 항체가 생긴 것처럼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남은 생.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좀 내가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할 만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 앞에서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래 우리의 그 고를 알겠죠. 우리의 목표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뭐 잠깐 뭐 필요한 거 간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깊이 기도해서 십자가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놓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한번 엉엉 울고 나야, 그래야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용기가 생기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는 우리 그러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요셉은 정말 최고봉이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요셉이 그랬다면 더나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 시간에 먼저 마음속에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우리 주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할 만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